오늘 사도행전 5장을 오늘 보고 또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우리 사도행전 5장 강해가 마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겁박 앞에서도 아주 담대히 말한 제자들의 응답으로 인해서 결국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화가 나서 이제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다고 전하며 그렇게 마쳤었습니다. 우리 실제 지난번 마지막 주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5장 33절이었는데요.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아멘. 그쵸?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순순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게 아니라 지난주에 보았던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또 5장 32절에 가면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막 이렇게 대놓고 저 공회원들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의 얼굴이 웃었겠습니까? 찡그러졌겠습니까? 그렇죠. 찡그러지기 시작하고 막 뒤집혀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결국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화가 나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까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답니다. 이제 열받은 이 공회원들, 즉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 분노해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이제 온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4절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전개가 이어지는데요. 바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 이제 이 절체절명의 이제 너희가 너희를 죽이겠다. 이제 이러한 절체절명의 분위기 속에 갑자기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한 절씩 성경을 풀어가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우리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렇죠? 공회원들이 사도들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없애고자 했다.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이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성경은 바리새인이었던 이 가말리엘을 가리켜서 그는 율법 교사인데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하죠. 한마디로 그가 그곳에서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영향력이 엄청났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가 공회 가운데 그것도 일어나서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말리엘 그가 스스로 보기에도 이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그가 생각한 겁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자 존경받던 율법교사 입장에서 봐도 저 공회원들이 하는 저 행동들이 저 하는 것들이 아니어도 너무 아닌 겁니다. 도저히 처형할 사도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죽일 명분이 없는데 근데 죽인다 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분노와 감정에 막 치우쳐가지고 저런 판결을 내리는 게 자기가 보기에 이건 납득이 안 가고 또 심지어 이로 인해서 그 이후에 닥쳐질 그 후폭풍이 눈에 뻔히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34절은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분 대단하면 그 대단한 공회원들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공회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동안 강해를 통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막강한 공회원들 앞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하면 그의 한마디에 그들이 잠잠함에 경청했고 그리고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 가말리엘의 말 그대로 순순히 다 이행하죠. 그렇게 가말리엘의 말대로 그의 요청대로 사도들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이제 사도들 나갔으니까 이제 사도들이 없는 이곳에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 우리 찾아볼까요? 35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기서 여러분 35절만 봐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현명하고 또 심지어 이 대상 상대방을 파악하는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지금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상대방,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공회원들은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고 불불대면서 뭔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과 그런 불불대고 뭔가 화가 나 있는 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그가 뭐라고 칭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칭하고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시 한번 제가 35절 읽어드릴게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 조심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떤 칭호를 넣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가 이렇게 시작한 거는요. 한마디로 이것은 막 분노가 뭔가 올라와 있고 뭔가 이게 화가 잠잠해져 있지 않는 그들한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아. 그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 속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아. 즉 지금 분노가 나 있는 저들에게 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효과냐면 이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말이냐면요.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누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 이게 평소랑 다른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갑자기 욕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뭔가 약간 살짝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언성이 높아져서 두 사람이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운전하다가 이렇게 막 싸우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서로 창문만 열고 야, 이 사람이 막 이 정도만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문 펑 열고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완전히 큰 소리로 언성이 붙은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좀 어떻게 이렇게 운전하다가 뭔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처음에는 창문만 열고 이렇게 욕하다가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문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된 거예요. 두 사람 다 뭐 하다 온 사람이라고요?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며 싸우고 있는데 그때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 보니 멀리 이제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이제 성도들이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면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어이구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면 심지어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김아무개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김아무개 목사님이라고 말한다면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성을 잃어가지고 막 욕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이 사람이 XX야 막 하다가 김아무개 목사님 그 소리 듣자마자 정신이 들었겠죠. 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정신이 차려지겠죠. 그 다음 그 상대방도 막 욕을 하고 있었는데 막 같이 욕을 하다가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장로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한판 붙은 겁니다. 그 앞에 그것도 그냥 장로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 박씨라고 칩시다. 박아무개 장로님이라고 부른다며 이름까지 친절하게 불렀다면 그 장로님도 순간 막 따발총처럼 욕하시다가 멈추시겠죠. 맞아. 나는 하나님께 안수받은 항존직인데. 한마디로 그 호칭에 그 앞에 불렀던 무슨 목사님,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이라는 그 호칭에 정신이 바짝 들겠죠. 아까까지 막 하던 그런 행동들, 막 욕하던 행동들이 그 순간 잠잠해지기 시작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성을 거의 잃은 저들에게 가말리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언약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사람들아 라고 시작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가말리엘은 그 사람들의 반응까지 생각하며 이렇게 호칭을 칭할 만큼 그는 굉장히 지혜가 아주 깊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이성을 잃었던 그들이 잠시 조금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왜 이 사람이 이토록 현명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칭함받는지를 우리는 성경만 보아도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도 읽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정작 감정에 이렇게 혼동되지 않고 이성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파악하고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말을 이어가는 사람. 내공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가말리엘이 어느 정도의 존경받고 똑똑한 인물이었냐면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말 다 했지요. 사도 바울을 가리킨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었잖아요. 당시 그는 모든 백성에게 그야말로 가장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다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말리엘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존재 자체가 브랜드인 거예요. 누구로 따질까? 좋은 예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그 MC를 잘 본다 하면 유재석 하면 그 자체로 그게 브랜드인 것 같은 거예요. 좋은 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바로 한 이름 자체가 브랜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율법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를 칭했다고 실제로 전해지고요.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은 것뿐인데 뭐라고까지 애도를 하며 불렀냐면, 야, 이제는 율법의 영광이 떠나갔다. 율법의 순수함과 거룩함이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애도했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존재가 가지는 그 영향력이 어마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로 따진다면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급의 어떤 영향력을 가진 거죠. 그러한 최고의 지성이자 존경받는 그의 배경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35절부터 저 공회원들에게, 그러니까 그 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들을, 이제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 좀 알았죠? 이러한 그의 어떤 지혜가 있는 배경들을 알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봅시다. 35절. 사도행전 5장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지금 너희들의 생각대로, 목적대로, 감정대로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36절을 통해 먼저 이전의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자신의 말에 설득력을 부여시키는 거군요. 마치 그런 겁니다. 무엇인가를 사람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전에 비슷한 이 사례들을, 이 어떤 선례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실잖아요. 그것처럼 가말리엘은 그러한 설득법을 가지고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36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들 36절과 37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자, 가말리엘이 말한 이 36절과 이 37절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36절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드다라는 사람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모았어요. 자기 추종자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제 로마이에서 참수를 당했던 한마디로 유대인 마술사였습니다. 거짓 마술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드다라는 사람은 우리 바라바 알죠? 이 바라바처럼 폭력으로 로마에 대항하던 자였고, 백성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고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냐면 400명이나 됐답니다. 그 정도 보면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은 120명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드다가 사실은 더 영향력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지요. 어쨌든 그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막 자기를 신적으로 막 포장하면서 말하고 다녔던, 현혹시켰던 마술사였습니다. 그거 보면서 거기에 추종 세력이 생기니까 당시에 통치자였던 로마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로마가 드다를 처형시켜버린 겁니다. 참수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따라가던 열심히 따르던 추종자들, 그러니까 400명의 신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들은 전부 흩어져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36절에 가말리엘이 말했던 먼저 드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7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갈릴리의 유다입니다. 이 갈릴리의 유다는 혁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6년경에 이 구레뇨가 이 세금 조정을 위해서 이제 세금을 조정해야 돼서 인구 조사하겠다 하니까 안 된다. 나는 그거 저항한다 하면서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키는 아주 강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니까 절대 너희들에게 나는 세금 못 바친다. 그러니까 아주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혁명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로마한테 세금을 바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우리는 못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선동했던 혁명가였는데 당연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역시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로마가 그 역시 끔찍하게 처형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처형되고 나서 그렇게 그를 추종하던 모든 세력들도 또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한마디로 가말리엘은 36절과 37절을 통해서 36절에는 그러니까 거짓 마술사, 일종의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던 드다의 이야기를 넣고 37절에는 선동가, 혁명가였던 이 유다 이야기를 넣으면서 결국 그들도 영향력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 죽으니까 다 없어졌다. 따르던 추종자들 다 사라졌다. 그 두 가지의 선례를 들면서 예수도 결국 그럴 것이다. 그 이야기를 설득하며 그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설득하고자 하는 생각을 구체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두 사례처럼 여러분 38절 한번 찾아볼까요? 38절, 37절까지 봤죠?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어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사례처럼 이 예수와 예수 공동체가 사람에게 났으면 저 두다와 유다처럼 그렇게 될 거니까 굳이 너희들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느냐. 그냥 저들이 하는 거 그냥 상관하지 말고 냅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지요. 39절 바로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풀어드려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강해를 좀 이어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 이 정도까지만 보면 여러분 가말리엘이 지금까지 보면은 가말리엘이 마치 사도들의 편에서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사도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지금 가말리엘이 그들의 편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그들의 편에 섰다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즉 바리새인 율법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그의 가치관과 사상과 생각을 전한 것뿐입니다. 즉 사도들의 편으로 대변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으로서의 사상을 보호하고 전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자, 보세요.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사두개인이었습니까? 자, 이제 조금 헷갈리시나요? 다시 한번. 그럼 바리새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디에 있냐면 오늘 성경 사도행전 5장 34절로 한번 가봅시다. 34절 찾아보세요. 자, 사두개인인지 바리새인이었는지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자,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죠. 자, 가말리엘은 뭐 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사실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큰 차이는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사두개인이고요. 부활의 교리를 인정하는 것은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회원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즉 저 대제사장과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교리를 옹호하는 바리새인 율법교사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게 썩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력이 돼가지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가말리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8절을 찾아보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편안하게 좀 쉽게 번역한 걸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안 친했다는 게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8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이거 싸웠다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 공의의 의원들이 나뉘었습니다. 그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한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르지요. 두 파의 신학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결국 바리새인이었던 이 가말리엘의 입장에서는 저 사두개인들이 저렇게 중심이 돼서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즉 바리새파였던 자신의 입장에서 공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 사두개파에 대항해서 결국 부활을 인정하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들 역시도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인정하고 있다 보니 부활을 이야기하는 저 사도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또한 또 사실 그도 역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사도들이 처형당할 만한, 그러니까 죽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신이 있었던 가말리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설교 거의 다 마무리인데요. 사도들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고 그동안 강해를 통해 들었죠. 즉 사도들이 얼마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며 선행을 열심히 했다는 걸 가말리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 사도들이 일반 백성에게 호의와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었던 걸 그가 알고 있었기에, 그러니 백성들의 호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도 이 사도들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도들이, 이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도들이 죽을 이유가 없었다고 느꼈던 겁니다. 만약 가말리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지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들은 죽을 이유가 없었기에 이들을 대변한 것 같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소신을 밝힌 것이고, 결국 그러나 반대로 사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더러웠던 뭔가 어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보였다면 당연히 가말리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들은 처형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겠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사도들은 선을 베푼 것밖에 없지 악을 베푼 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에 대해 좋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불신자였던, 우리로 따지면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가말리엘, 심지어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 역시도 이 사도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마음에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아멘. 이 이야기인 겁니다. 바리새인이 원수지요. 예수님 죽인. 근데 그 바리새인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도들의 선한 모습들을 그동안 보아오고 들어왔기에 불신자까지도 그들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로 목독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따라해 볼까요?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아멘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 앞에 저 공회원들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아가면 저 공회원들처럼, 저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우리 죽이려 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은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가말리엘을 들어서도 이 구원의 살림의 역사를 일으키셨듯, 심지어 저 구약으로 가면 저 고레스 왕을 통해서까지도, 한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듯, 이 믿음의 길, 이 선의 길,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들어서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동안 사도행전 5장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도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전혀 복음과 관련 없는 그런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림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공회원과 같은 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없애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이제 마지막 다음 주가 되면 사도행전 5장을 마칠 거거든요. 나머지 42절까지 이어지는 그 마지막의 내용들은 다음 주에 함께 이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이제 말미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저 공회원들과 같은 수많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주님의 선의 길을 따르면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끝까지 주님 믿고 이 믿음의 선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